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 온전히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탄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어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기뻐하면서 기억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그 아들 예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보내주신 구원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 어느 누구나가 다 그 처해 있는 당장의 현실뿐 아니라 영원한 세계까지의 그들의 생명을 위하여 인간들을 죄에서부터 해방시키고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구원의 선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쓴 첫 번째 편지 중에 마지막 결론 부분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즉 하나님의 뜻은 지금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 믿음의 사람들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한다. 이것을 무엇으로 어떻게 이것이 뭐라고 우리가 줄여서 말할 수 있을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예배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임했을 때 우리들은 참으로 그때 기쁜 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한 예수께 감사하는 예배의 모습,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예배입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예수 안에서 통일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의 예배는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한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루라는 것.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 뜻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삶 통째로예요. 삶 전체에 예배의 삶을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만이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의 삶이 계속 교회 밖에서도 계속되는 예배의 삶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아기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첫 번째는 삶 전체가 예수 안에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에 예수님이 함께 살아서 동행하는 것. 우리 교회 안에는 나의 너 정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와 너 사이에 항상 예수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누구를 만나든 대화를 하든 행동을 같이 하든 함께 일하든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며 그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예배, 우리 웨체스터 주원교회 예배 정신입니다. 우리 삶 전체에 예수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기쁨을 잃지 않아요. 무슨 일이 닥쳐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더욱이 우리들의 교회로 모였을 때에는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께 감사함이 넘치는 충만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에서 준비되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서
다른 모든 시간들, 그 외에 밖에 나가서의 모든 시간들에서도 바로 그러한 삶,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로 인한 예배의 삶, 예수가 중심이 된 내 순간순간의 삶, 그것이 계속되어지는 것이 우리들에게 아기 예수를 주신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뜻이란 말씀입니다. 예수로 인한 예배의 삶, 이것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라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뜻, 두 번째는 성령과 함께하는 말씀의 삶입니다. 조목조목 단계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우리는 항상 성령 그러면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으로 느끼지만 이 말씀은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니 나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 인정하라는 것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도의 최소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진 않아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을 받는 것, 그것이 사실이죠. 그것이 우리들의 고백이고 믿음입니다. 그 구원을 받고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나는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내가 그것을 보고 확인하고 없더라도 나는 성령의 사람이야 인정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상황이든 사람이든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일단 멸시하지 말라는 것이, 경멸하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이제 성령의 마음으로 나는 성령의 사람이야, 그 자세로 내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다음 말씀은 뭐냐면 21절에 범사에 헤아리라고 합니다. 영어로 보면 test everyth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쉬지 말고 모든 일에, 그것이 삶이라듯이 everything,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헤아리라. 테스트 해보라는 게, 시험해보라는 거. 무엇으로? 말씀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보라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시험을 하느냐면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선한 것은 택하고 악한 것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택하고 악한 것을 버리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먼저는 내 마음이 성령,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라고 성령으로 그 말씀의 기준을 해석하여 판단되는 선과 악입니다. 성경에 있는 로마서에서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선이 없어요. 우리는 선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선을 구별하는 것은 우리의 그 선이 아니라 우리의 없는 선이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이 주어진 말씀을 통해 판단한 것,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행하라는 뜻입니다. 택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든 버리라는 것. 우리는 보통 어떻게 살아갑니까? 보통 평상시에 우리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습관적으로 기준을 삼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터득한 것이 있어요. 지식도 있고 들은 소식도 있고 또 도덕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과 악은 그런 것을 넘어서 성령을 소멸치 않고 말씀을 멸시하지 않으면서, 즉 다시 말해서 내게 있는 성령과 내게 주어진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선과 악을 결정 내리는 헤아림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동을 주장하고 그러한 삶이 섬김의 삶입니다. 이것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즉 성령과 함께하는 말씀의 삶,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은 어떻게 일합니까? 성령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일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일합니다. 성령은 하나님 말씀을 위하여 일하는 영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기준은 성령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야. 그것을 인정하는 자세에서 내게 다가온 그 말씀으로 판단하면 그것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는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성령과 함께하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악을 버리는 삶을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악이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그것입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뜻 첫 번째는 예수로 인한 예배의 삶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 그 가운데 항상 예수가 중심이 되는 예수 중심의 기쁨, 기도, 감사에 예수로 인한 예배의 삶이 첫 번째. 그 두 번째는 성령과 함께하는 말씀의 삶을 통하여 선을 이루면서 사는 삶입니다. 나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의 선입니다. 예수로 인한 예배의 삶 속에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넘친다면 성령과 함께하는 말씀의 삶에는 하나님의 선이 가득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속에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뜻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입니다.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 성도들을 거룩하게 온전하게 하십니다. entirely. 하나님이 그것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이 성도들을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성도들 거룩해 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그 거룩함이 주님이 다시 오실 강림하실 그때까지 보존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능력이 있어요. 능히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이 마지막 심판의 그날까지 주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까지 보존되기를 그분은 원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그러면 24절을 보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 하나님을 말하죠. 하나님은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무엇을 이루신다는 얘기십니까? 능히 거룩함을 주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 거룩함을 보존하도록 유지하도록,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얘기예요. 보존하도록 시켜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 하나님은 미쁘시니, 미쁘시니라는 말은 믿을만한 분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시고 바라시는 대로 우리를 거룩함으로 보존시켜 주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은 미쁘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세 번째 중에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거룩함으로 흠없게 서게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누가 이룬다고 되어 있습니까?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23절 마지막에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24절에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최고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복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의 몫은 무엇인가 하면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것은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복을 기꺼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이라고 했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보다는 내가 바라는 복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복을 받아도 내가 바라는 복을 받아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혼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때로는 무분별하게 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복은 어떤 것이든 기꺼이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이 밝혀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맡기고 구하는 것입니다. Trust and obey. 이것이 우리들이 할 것이에요. 결정은 그분께 달려 있습니다. 근데 가끔 우리들이 혼돈시키는 말씀들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중에 보면 너희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주리라. 뭐든지 우리가 요구하면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거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반드시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것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믿고 구한다. 아, 내가 구하면 반드시 준다. 그렇게 믿는 것이. 그게 아니에요. 내가 구하면 내가 구할 때 그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구하라는 것이. 그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한 것을 주시는 분이 기꺼이 주시는 것이다 하면서 자기가 그것을 믿고 그런 분임을 믿고 구하는 자는 그것은 다 받으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내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신다고 하면 그것은 무당에게 굿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날 경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기복신앙이에요. 절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기복신앙은 잠재적으로 깔려있는 아주 무서운 믿음의 적이에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거룩함을 위하여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거룩함을 위하여 기도 응답을 미루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거룩함을 위하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믿는 자의 거룩함을 위하여 무조건 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복을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우리는 맡김이 너무 부족해요. 복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그분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아뢰지 않아도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끝까지 거룩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이에요. 복을 주시든 안 주시든 거기에는 개의치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믿음에 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저 복, 내 기도 제목, 그것을 앞세우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바르게 서 있는가 그건 점검하고 내 믿음을 바로 세우는데 먼저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복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만을 계속 기도 때마다 바라고 간절히 바라는 것보다 더 확실한 길은 뭐냐면 그 기도 제목을 마음에 품으세요. 그 기도 제목을 마음에 품 때 열심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맡기는 그 믿음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바른 길이고 훨씬 더 확실한 길이고 또 훨씬 더 빠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새 기도 제목이 해결되어 있던 것을 알게 되고 또는 더 이상 매달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바른 믿음으로 간 것에 전력을 다하면 우리는 그 기도 제목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들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런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순종하는 삶.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더라도 그날에 가서 만나보면 분명하게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 다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주일에 우리는 그 아기 예수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새겨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으며 그 예수님은 다시 심판의 주로 강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리들이 그 예수로 인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예배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들에게 주신 성령님,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그 성령이 역사하는 때는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할 때입니다. 그리고 나는 성령의 사람이야 그 인정하면서 성령과 함께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게 주어지는, 들려지는, 내게 다가오는, 내 상황이 이야기하는, 내게 머릿속에 기억나는, 내 찬양을 통해서 내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성령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의 행위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선을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속에 선이 없잖아요. 우리 속에 없는 선을, 그 선을 행하시 있도록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거룩함도 주시고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 보존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시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로 인한 예배의 삶으로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꽉 차는 우리의 순간의 삶들, 성령과 함께하는 말씀의 삶으로 선이 가득한 섬김의 삶,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거룩함, 그것으로 영생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기쁨의 날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보배 중에 보배, 우리의 삶의 중심 약이 예수, 그분을 탄생한 이 귀한 날에 그 예수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새겨봅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예수를 중심으로 한 삶이 순간순간에 늘 이어지기를 원하며 그 삶이 기쁨의 삶이고 기도의 삶이고 감사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속에 없는 선을 행하게 하시려고 보혜사 성령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도 주십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의 섬김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거룩한 모든 것을 주시는, 기꺼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거룩함을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때까지 보존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사는 예배의 삶, 말씀의 삶,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